안녕하세요. 스쿠바 동경교회 교회원 여러분, 2020년 7월 29일 수요 성경 공부,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하에 제일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노인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중풍병 환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 내려집니다. 지붕이 뜯기워서. 거기서 그들이 주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데가볼리 지역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 지역으로 가셨다가 무덤에서 혼자 생활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2,000마리의 돼지가 때 아니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주 예수를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 그의 간곡한 청을 듣고서 그의 집으로 향하시다가 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가 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야이로의 집까지 가셔서 그 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과연 여기서 주 예수를 만난 건 누구일까요? 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갈릴리역입니다. 데가폴리, 열 도시 또는 열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쪽을 확대해 볼게요.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은 만나셨던 자리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있는 혹 베드로의 집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5세기에 행해졌던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그러한 유적지를 사진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 갔다가,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게라사나 가라다라기보다는 게르게스라고 하는 지역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5세기에 지어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2,000마리 돼지가 죽은, 익사에 죽은 것을 기념했다고 할까요? 치우던 돼지를 치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재산의 손실이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는 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셨다가 만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다. 야이로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예수께서 문득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느끼시고 사람을 찾았는데, 거기서 만나 뵌 사람이 이제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 장면이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장면을 위해서 성경을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을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좀 더 일찍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각자 스스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 조금 앞에 부분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금 앞에 부분이라는 것은 저 주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의 여자의 이야기에 또 하나 앞에 기사를 말합니다. 거기서 이미 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입은 옷에 손을 댄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때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멈춰서서 여자와 얘기를 하시고 있으셨던 것일 테지만은 그 주 예수의 곁에서 한 남자가 바작바작 속을 태우는 생각으로 여자와의 대화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한 광경을 상상할 수도 있을 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 즉 야이로라는 이름의 사람, 이 남자의 딸이 중환병에 걸려서 게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의 딸이었다고 쓰여 있는 것이니까 중년이 된 한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한창 귀여울 때였던 12살이니까 귀여움에서 반항이 시작되던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죽어가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딸 있는 곳으로 주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죽어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알만한 일입니다. 이 남자는 회당장의 책무를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 모이는 회당의 책임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무렵 유대 사람들이 모여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한 가르침을 듣는 집회소, 즉 회당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걸 시나고그라고 부릅니다. 이 시나고그라고 불리우는 건물의 이름은 오늘날도 이른바 유대교의 교회라고 하는 통칭으로서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메리카에서 유대교의 교회당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공민관 비슷한 갖가지 활동도 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당시의 촌이나 마을의 공동생활의 센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는 많은 경우 혼자가 아니라 몇 사람인가, 대개
3명 정도였던 듯 하지만 그 회당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지도를 하는 책무의 사람을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는 셈이에요. 야이로도 그러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인망도 두터웠겠지요. 신앙도 확실하고 견실한 사람이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임무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여기서는 주 예수가 계신 곳으로까지 와서 그 예수의 발밑에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내 어른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그 손을 제 딸 위에 놓아주신다면 살아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주 예수를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데로부터 끌어내듯이 해서 모시고 가는 도중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반드시 이미 그 당시에 유대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복음서의 여러 기사를 배우면서 반복해서 배워온 것이기도 해요. 이 야이로도 어쩌면 그처럼 주 예수께 대한 비난의 말을 어딘가에서 입에 담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며 적어도 여기서 그 주 예수 발밑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의 구원을 부탁한다고 하는 따위는 바로 요전날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가리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분에게 내 딸을 구하시게 하는 이외에 없다고 하는 생각 속에 달려온 셈이에요. 그러나 도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한 여자가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필이면 안달복달하고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아직 예수께서 그 여자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시는 동안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전가를 합니다. 이 말 속에 사람들의 생각 혹은 우리도 곧잘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똑똑히 나와 있습니다. 아마 회당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라는 분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에요. 그 주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료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조차 압니다. 지금 눈앞에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무력하다. 죽음이라는 벽이 이제 쌓이게 되면 거기 턱 차단되어 버리면 쳐도 두드려도 그 죽음의 벽을 간단히 깨부술 수는 없다라고. 그 죽음의 무게는 예수라는 분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간단히 물리칠 수는 없다. 딸을 구해낼 길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처럼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고하는 말을 들으면서 회당장도 완전히 암담한 절망 속에 빠졌음에 틀림없습니다. 회당장 자신도 금방 거기서 그렇죠, 선생님. 이젠 와 주셔도 하는 수 없겠습니다. 하고 말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곁에서 듣다라고 하는 말, 바꿔 말하면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흘려 들으시고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곁에서 듣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는 흘려 듣다라고. 신약성경 가운데는 딱 여기 말고
마태복음서 18장 15절 이후에, 즉 17절에만 사용되고 딱 2번 사용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를 보면은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고를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근데 권고, 충고를 했지만은 듣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 하지 말고 한두 사람을 동반해 가서 또 충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하시는 그곳입니다. 듣지 않다. 성경은 들어주지 않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나오는 듣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원문은 이 말과 다른 말이에요. 이야말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듣지 않아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해당장의 집에서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말을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면 그 죽었다고 하는 사실의 무게에 사로잡혀 버려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됩니다. 가위 눌린 사람처럼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놀랄 만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아니 오히려 죽었다고 하는 말에 맞서서 정면으로 그걸 물리치듯이 회장장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인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지 않아도 되는 길이 단 하나 있지 않느냐라고 믿기만 하라. 그건 믿는 것,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야이로 앞에 있으시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나를 믿기만 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길은, 이러한 것을 말하신 주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회당장을 격려하고 회당장에게 안내를 시켜 그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2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물론 이것은 아이가 죽어 있음을 부정하고 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딸의 육체는 숨을 거두고 있어요. 이제 소리 하나 낼 수 없습니다. 흔들려도 두드려 깨워도 무엇을 해도 눈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분명히 죽어 있는 그 사실을 알고도 남으면서, 그러나 이것은 잠자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것은 잠이다라고 거침없이 말하십니다. 저도 가끔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죽은 것을 영면했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고, 영원히 잠들었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고, 잠들었다는 표현은 씁니다. 이 예수님 말로 인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비웃습니다. 지금까지 울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뭔 바보 같은 말을 하지 하면서 웃었어요. 슬픔과 웃음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짓이다. 죽음은 죽음일 뿐이다라고, 죽음을 가리켜 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아니냐.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사람들 눈에, 그리고 자신의 눈에도 똑똑히 보이고 있는 죽음을 가리키면서 이건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분명하게 금방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또 본인의 제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 세 사람만을 데리고서 이 여자의 병실에 들어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서 달리다 쿰 하고 말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부르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달리다 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 주 예수께서 실제로 입에 담고 있으셨던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고 있는 그리스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아람어, 이 달리다 쿰과 같은 아람어를 쓰셨던 것이에요. 이 달리다 쿰은 그 아람어 인체로의 표기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해석입니다. 마태복음서 기자가 굳이 그렇게 했다고 하기보다도 당시의 교회에 있어서 마태복음서가 기록되어서 나타날 그 무렵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지상에 계시지 않은 채 상당한 시기가 지난 때예요. 이 오늘의 장면과는 시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주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하셨던 말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 당시의 교회 집회에서 이 말이 직접 입에 담아졌던 것이 아닐까요? 주께서 살리실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에 달리다 쿰 하고 말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의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교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그때마다 주의 말을 그대로 입에 담았다. 기도하는 중에도 입에 담았을지도 모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소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잠들어 있는 자를 불러 깨우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마가복음서가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이라고 보이는 사실로서의 죽음인 그 무거운 현실도 예수님 당신에게 있어서는 거기에서부터 사람을 불러 깨울 수가 있는 잠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말뿐만이 아니라 사실로 보여주셨던 것을 성경이 간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당신의 여자아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능력을 믿기만 하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혹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회당장은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 예수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자기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아직 집에 가기 전입니다. 주 예수님의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꼭 이 딸을 일어서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직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보지 않아도 좋은 셈이에요. 그걸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다만 내가 믿기만 하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내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버린다. 이것이 죽음에 직면하면서 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도 죽음의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건 어떠한 것이냐고 물어진다면 주 예수를 만나 뵙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그럼 만나 뵙는다란 어떠한 것이냐라고 물어지면은 그건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자신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 받고 말한다고 하면 죽음에 직면하고 있어도 우리는 한층 더 거기서
그 예수를 계속 믿을 수가 있으며 주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며 주 예수를 만나 뵌다고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목사를 하고 있으면 스쿠바 동경교회에 와서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입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것은 단지 사람이 죽었을 때 불려가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이윽고는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없을 때 그 죽음에 이르는 길에 곁에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죽음의 때가 임박했을 때 그걸 본인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으냐 어떠냐 하는 점일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라는 병도 요즘은 다행스럽게 여러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게 되어 가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때를 놓친 상태에서 발견될 적도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앞으로 2개월의 목숨입니다라고 앞으로 석 달의 목숨입니다라는 말을 가족이 듣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 병세의 진상을 병자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것이 요즘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모두가 열심히 얼마 안 남은 사람이니까 굳이 죽음에 대한 그림자를 느끼지 않고 지내다 가도록 병자에게 말하지 않으리라고 하며 감춥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물론 누구에게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말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가까우면 그 점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죽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죽음에서 참 생명으로의 불림을 받을 때의 각오를 특히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시키는 셈입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병자 자신이 그걸 헤아릴 적이 많아요. 낌새를 눈치채면서 내가 안다고 하면 가족들이 실망하고 어두워질까 봐 알면서 모르고 있는 척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은 더욱 각오한 죽음에 이르는 걸음을 기도와 더불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 불교의 스님도 몇 분 참석한 모임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제 멘토였던 선배 목사님이 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는 얘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 말하고 난 뒤에 이어서 한 여성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 어머니는 대단히 훌륭한 유명한 암치료 전문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의사 선생님도 간호원도 무엇 하나 불평을 할 입장이 못 될 만큼 훌륭한 시설이었다라고. 훌륭한 간호를 해주었다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모친에게 병의 증상을 끝끝내 고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병자라는 것은 그러한 식으로 주위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병세가 낫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미 곧 알 수 있는 법이니까 저에게 어느 날 실구머니 죽음에 관해 쓰여 있는 훌륭한 책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싶으니까 사다 주지 않을래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러나 결국 그러한 책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어머니가 돌아가셔 그게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러한 목사님이라도 그때 곁에 있어 주셨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해봅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저 같은 목사가 곁에 있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께서 그 사람 곁에 있어 주신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인 셈이에요. 제가 예수님처럼 뛰어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제 인간성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곁에 함께 있기 전에 주 예수께서는 이미 있어 주실 터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느냐 어떠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리 얼벼무려도 죽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 거꾸로 우리의 평소의 생활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요즘은 인간이 스스로의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고들 곧잘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머지않아 어딘가에서 자신이 죽는다라고 대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라고 근데 머지않아서라고 말할 때가 아니고 내일 무슨 사고로 죽을지도 모르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런 죽음에 대해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것이 기적의 하나이기도 한 셈입니다. 대체 어떠한 식으로 맞설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분명하지 않지만 어슴풀에 물어보실 적이 있으신 것이 아닐까요? 단지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그다지 죽음을 의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음에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어느 틈엔지 죽으면 이제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죽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어떤 식으로 해봐도 그 죽음의 힘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죽음의 세계 저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으니까 하면서 체념의 마음을 끌어안고 있을 적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회당장이나 그 집에서 정갈하러 왔던 사람들처럼. 그러나 죽으면 끝장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죄다 쓸데없다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는 분이 오직 한 사람 있으십니다. 여자아이를 다시 살게 하셨듯이 이윽고 자신도 다시 살아나셔서 아니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해주신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 주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정가를 받자마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정가를 받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한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도 주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뵌 사람들 그 주제하야 입에 이제 오늘 네 번째
새 성경 공부의 말씀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목격한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멈춰버린 순간을 목격한 회당장 야이로와 더불어 그 집까지 가셔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애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의 사실로부터 잠에서 깨우듯이 생명애로 이끌어내신 단 한 분 가능하신 그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거듭 배워갈 주 예수와 만난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 뵙다고 하는 믿음의 사실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하나님 더욱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주일날 뵐게요.